욥기 8장을 보면 두 번째 논쟁자로 빌닷이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과응보 원리에 불응하는 욥을 책망하면서 전통적인 지혜에서 배우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빌닷의 말을 듣고서 친구들의 주장의 일부를 동의하지만 자신의 고난을 이 규범적인 지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반성적인 지혜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우주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크심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면서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반성적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반성적 지혜로 고난을 살펴보자는 것이 이 욥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자신의 불안감 또는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자신의 고난이 까닭없이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자신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치 폭풍이 왜 부는지 언제 어떻게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풍은 강하고 거센 바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어오는 잔잔한 바람과는 다르게 세차고 거세게 불어와서 숨을 쉬지 못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바람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이와 같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 숨쉬기 어렵게 만들 정도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잘 되는 일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간의 이해로는 알 수 없고 또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음을 때로는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폭풍과도 같은 고난으로 자신을 치시는 거라면 욥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강한 힘에 누가 맞서겠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항할 자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할지라도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스스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이 죽음 앞에서 온전한 자나 악인이나 모두 다 죽는 것은 일반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비웃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욥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무관한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부터 욥은 자신의 두려움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인생이 경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있어서 복을 볼 수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욥은 자기 인생을 빨리 지나가는 배와 날아내리는 독수리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통을 겪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인생이 더 빨리 내려가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욥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 볼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러한 생각도 헛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간다 한들 나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며 반문하고 또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봐야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나의 수고가 헛될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욥이 자신이 지은 죄를 아무리 열심히 씻어보려고 노력한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느냐며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것이다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받아주시지 않으실 텐데 나도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재판에 들어설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판결할 재판장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에서 고난을 상징하는 주의 막대기와 위엄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시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그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욥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된 이유는 친구들의 정죄로 인하여 크게 상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고통 중에 있는 그의 마음을 위로할 사람이 없어서 이 상심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과 욥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고 상심한 욥을 위로할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중재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신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참된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크고 높으시며 감히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욥의 탄식을 보면서 고통과 절망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직장 또 관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어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